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19장 구약 59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14절에서 19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9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기도의 날개를 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생은 언제나 위기였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19로 위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 대한 훌륭한 명언이 있는데, 진정한 위기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위기는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명언이 그대로 입증이 되어졌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았습니다. 작년도 2020년도 초반에 처음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가 나왔을 때, 그때 한 메르스 정도로 저희들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우한시 당국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도 일이 커지고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는데도 감추기에 급급했고 위기관리의 핵심이었던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기인데도 위기인 줄 모르고 잘못 대처하다가 중국이 큰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이나 아시아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까지 대비 없이 확산되니까 허둥대다가 더 이상 손을 쓰기 힘든 상황에서 사망자가 속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만 명까지 하루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은 백신을 개발해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 람다 변이, 많은 선진국들이 80% 이상 백신을 맞았음에도 이 마스크를 벗자고 했지만 결국은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위기인데 위기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큰 위기를 자초해서 믿음의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세상의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가 실감나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시작이 된 지 1년 반이 되어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심각한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끝난다고 해도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우리가 두렵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힘들게 하고 또 직장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교회가 대략 한 6만여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80% 이상이 교인의 수가 몇 명이냐면 다 50명 미만입니다. 6만 개의 교회 가운데 4만 8천여 교회가 50명 미만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들의 4분의 3 정도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겨우 임대료를 내고 운영비를 감당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은 교단이나 대형 교회에다가 구제를 신청받아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 이후 교인들이 절반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힘들고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코로나19 사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 대구 신천지 집단에서 시작된 집단 간염 때문에 교회와 이단을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마치 교회가 이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가대 모임을 비롯한 교회 소모임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정규 예배 이외의 어떤 모임을 가지면 3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하겠다.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 한 3차례 여기 누구죠? 예. 동장이신가요? 예, 하여튼간 구청 동장님께서 오시고 또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다 검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무슨 큰 범죄를 저진 것처럼 검사를 했던 일을 교회가 당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부정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때 큰 걸림돌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이제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연 치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물론 그게 다 맞는 건 아닌데요. 3주에서 한 달을 금연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 달만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3주에서 한 달 정도만 어떤 습관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되어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지 지금 현실은 9주째입니다. 작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마음대로 나오지 못한 개월 수가 몇 개월이냐면 성도님 몇 개월인 것 같아요? 몇 개월인 것 같습니까? 무려 6개월을 못 났습니다. 작년에요. 6개월을 반년을 교회를 오고 가지 못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내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절반인데 그런데 이 사태 이후에 교회 학교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그 중에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서 교회 학교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이 10%만 예배를 드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 15% 정도의 교회만 교회 학교 예배를 유지하고 그것도 학생들이 절반이 아니라 10%만 지금 예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저희 자녀들도 줌으로 학교 수업을 하는데 학력 저하 현상이 이게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피부에 와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집중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겠습니까? 미국 유학 시절에 백인 교회를 가면 특징이 있었는데 어르신들만 앉아 계세요. 한 20여 명. 많으면 60여 명.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믿음의 릴레이를 교회가 이어가야 되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의 사태는 믿음의 릴레이를 이어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과거에도 없었고 상상하지도 못할 큰 위기 가운데 사실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남왕국 유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침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힘입어 가지고 남왕국 유다까지 침공해 왔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성읍이 46개인데 각 성읍들을 다 격파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이제 마지막 침공시키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아수르 사네리 왕을 흔들어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궁지에 빠진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의지하고 힘을 입어서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도와준다고 뱉었지만 결국은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도와준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 말을 속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이제 항복하면 굴욕적인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항복하지 않고 결사항전을 행할 것인지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왕인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첫 번째로 행한 것이 있는데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성도님들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닌데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촉구하는 최후의 통첩을 전해드렸는데 바로 한 일이 뭐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이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 14절을 성도들 보시면 뭐라고 하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위기를 느끼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사실 왕으로서는 히스기야가 위기 상황을 인식했을 때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죠? 대신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핵심 측근이나 자문단이나 경륜이 많은 원로분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으로 간 거예요. 왜 성전으로 갔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주님 바라보기 위해선 어디로 달려가셔야 돼요? 교회로 달려가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날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굵은 장대비가 세차게 몰아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심란합니다. 거기다가 우박이라도 세게 내려치면요. 그 마음 가운데 심란을 넘어서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우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유황하고 불이 장대비처럼 쏟아지는데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읍뿐만 아니라 온 들에도 마치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매캐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시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여러분 여기 앞에 그 응릉스쿨이라고 있거든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데 한 2주 전인가 불이 났었습니다. 불이 났었는데 그 도담교회 바로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거든요. 냄새가 얼마나 매캐한지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불이 나면 모든 것들이 소재되어지고 깨끗하게 청소가 되지 않는 한
이게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롯의 아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롯은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죽었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던 아브라함은 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왜 두 사람은 똑같은 유황과 불의 재난으로 인해 모든 것이 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이 바라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에 5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저 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40명만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30명만 있으면, 20명만 있으면 10명까지 내려가죠. 하나님, 저 땅 가운데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 정말 가난에 찌들리고 죄악에 찌들려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보는데 마음이 들끓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라보게 하셨는데 한 사람은 살아나요. 근데 롯의 아내였던 한 여인은 뒤를 돌아보고 멸망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는데 뒤를 돌아보고 보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바트인데요. 그냥 구경삼아 쳐다보았다는 것이 아니고 골똘히 쳐다보았다. 여러분, 그 여자가 뭘 쳐다봤겠습니까? 저거 내가 어떻게 지은 집인데, 그 집안에 있는 수많은 가구들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해놓은 건데. 하나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위기구나, 진짜 위기구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가정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 직장과 사업장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게 정말 위기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면 저게 어떻게 해서 내가 모은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 놓은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아까운 마음에 바라봤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스기야가 눈을 들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성전과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심령 가운데 확신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의 기도원들이 다 죽어나가요. 제가 갔다 오면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요, 내가 있는 곳이 기도원 되면 되지. 저 그래서 기도원 가질 수 있어요. 제가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있는 곳이 기도원 되게 해야겠다. 저 부목사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70일 작정 기도.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추워서 입이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50일 작정 기도만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여기가 기도원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입으로 증거하니까 여기서 응답의 역사가 있죠. 교회를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셔야 돼요? 교회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으로 가세요.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교회로 가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교회를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을, 그러니까 제가 셋인데, 저희 집안이 셋인데요. 제 밑에 여동생이 둘 있고, 한 8살 정도 됐을 때, 저희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셨는데, 그냥 우리 막 바깥에서 놀았죠. 근데 어머니는 교회 가셔가지고, 울며 불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이 랑데뷰를 딱 쳐가지고 딱 여기를 딱 치시더라고요. 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요,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 이게 다 똑같이 걸어가야 되는 기도의 과정이구나. 근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불며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아버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의 비교가 되어질 만큼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오늘 3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말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는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해산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런 고백을 할 때까지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다 인간적인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계획으로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1차 아수르가 침공을 할 때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들에게 엄청난 돈을 조공으로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돈을 받고도 또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이게 인간의 계획으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으로 할 것 같으면 다 성공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계획으로 할 것 같으면 왜 코로나19에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계십니까? 우리 계획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는 게 뭐죠? 여러분, 의인에게는 고난을 주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처음에는 내 계획대로 해보려고 하죠. 인간적인 계획에 수를 써보려고 합니다. 돈도 갖다 대기도 하고 사람을 불러놓기도 하고 수많은 계획들을 다 짜가지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데 절대 안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죽대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겁니다.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우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반드시 좋은 곳으로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그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의 믿음의 형태가 어떤지 아세요? 그분은 기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16절을 성도님들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으로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안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습니다. 아무리 사면 초가가 되어져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고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저희들에게 딱 양쪽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소소한 일은 기도하시는데 큰 일을 놓고는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에 낙심이 되니까요.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이 꿩을 자주 많이 봤는데요, 시골에서. 꿩처럼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비상하는 새도 없습니다. 상당히 높이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갖고 있는데, 이 꿩은 참 신기해요. 이 강아지들한테 잘 잡히고 사람들한테 잘 잡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위험에 직면하면 꿩이 날개를 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면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꿩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막 걸어 다녀요. 그럼 어릴 적에 저희들이 그 꿩을 막 잡으려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꿩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날개를 펴고 날면 되는데 신기하게 그 얼굴을 땅에다가 박아요. 꿩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 눈에 안 보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걸 이렇게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꿩만두가 유행합니다. 경기도 연천 쪽인데요. 꿩고기, 꿩으로 만든 만두가 유명한데, 강아지를 또 그렇게 해서 잡더라고요, 꿩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신 게 뭐죠? 기도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1년 하시면 안 돼요. 2년 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요, 평생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 10년에서 응답받는 거, 그러면 그렇게도 주세요. 1년 받고도 응답을 하게 해주세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초신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세요. 왜? 아직 영적으로 애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애기들은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울면 줘야 되니까. 근데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하죠? 장성한 자가 되어서도 울면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들어야죠. 장성을 했는데도 아직도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도님들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몇 년 기도했습니까? 17살에 끌려가서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몇 년 기도했습니까? 20년 풍지풍파 겪으면서 베들까지 오기 20년 기도했습니다. 모세는요, 40년 기도했습니다. 성도들, 우리 몇 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알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서 계속해서 비상을 하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손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지 않고는 신앙의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도구로 주신 게 뭐예요? 기도거든요. 여러분, 오늘 20절 그리고 3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느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35절을 보면 응답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로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어떻게 됐습니까? 송장이 됐습니다. 36에서 37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나라 들어가서 자기 신의 묘에 경배를 하다가 자객들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은 평생을 기도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응답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기독케 하셨다면 나에게 소원 주시는구나, 비전 주시는구나, 꿈을 주시는구나, 안 될 상황이 아니고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뜻을 행하시려고 지금도 나를 부르셨구나. 그것이 기도 가운데 확인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뒤안길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는 그 황무지 있죠. 안 될 것 같은 거 있죠. 그거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자고요. 놓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실 거예요. 이건 무지몽매한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성도님들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경험을 증언해 주세요.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